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에 진행했던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신교인 10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때는 없습니다. 믿음은 매일이 영적 전쟁이고 나 자신과 분투의 연속인데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 외부적 환경의 요인이 아닌 지금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시작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가 이렇게 네. 저절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정했던 공부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또 선교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실 네.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장님은 또 어떠세요? 취재 현장에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상황의 어려움은 별로 좀 느끼지 못하는 네. 편이고요. 사실은 이제 살다 보니까 상황보다도 제일 어려운 거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네. 반대로 말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가 어려워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만 나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올해도 계속해서 서로 간의 위로와 좀 격려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보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먼저 노충원 국장님. 네, 이제 새해도 됐고 그래서 네, 어떤 이제는 우리 사진일까요? 김혜영 선교사님과 함께 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들, 의미 있는 곳들을 좀 알아보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럼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시는 네. 거군요. 네.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저 사진은 이제 희미하게 되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 우리가 1883년도에 황해도 장연군에 네. 세워진 그 서상륜, 서경조 두 형제에 의해서 주도해서 세워졌던 이제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이고요. 아, 여기가 소래교회 모습. 네. 네. 저 사진은 이제 1883년에 세워졌지만 소래교회가 1895년과 네. 189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하고 최후에 16칸 32평 기와집으로 그런 교회로 증축하는데 저 사진은 이제 1895년에 이제 증축된 그 교회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처음에 두 분 형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네. 교회 건축에 재정을 좀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네. 두 형제가 우리들 조선인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선교의 또 선교 역사의 좀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네. 좀 증축이 되고 자리를 잡은 후에 찍힌 사진인 네,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참 네. 양지의 총신대 신대원 캠퍼스에 가면 네. 소래교회 그 예배당이 복원되어 있고요. 그곳은 1988년에 네. 설립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그림과 같이 1883년이 아니라 네. 1895년판 예배당을 복원했고요. 네. 또 이제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 소래교회 주변에 설립 약사비 또 최권능 목사 순교 기념비, 서상륜, 이수정 기념비 등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정말 매우 독특한 네. 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성경이 필사되어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네.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러 왔다라고 네. 말할 정도입니다. 소래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세워졌고 소래교회를 필두로 이제 해주와 소래 이쪽 황해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네. 서상윤 장로가 1848년생인데 네. 13살 때 이미 이제 조실 부모를 하시고 네. 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장사를 할 때 이제 장사 실패하고 형이 한 분 계신데 상윤,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장질부사, 장티푸서에 걸려서 생사의 기록에 처했을 때 네.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 이제 맥켄타이어 선교사하고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제 형이 낫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서상윤 그리고 동생 서경조가 신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상윤이 있기 전에는 사실 맥켄타이어와 로스가 있었다. 그리고 서상윤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전 황해도와 이북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의 역사, 계속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될지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래교회와 또 서상윤 선교사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기 학교 졸업 사진이네요. 네. 국장님께서 서울 경기 쪽 지역 네.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면 저는 이제 남쪽 그 지방의 선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호주에서 온 최초의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부산하고 경남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호주 장로교 1호 선교사이십니다. 보니까 사진하고 같이 나오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는 첫 편지라고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을 떠난 이후에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여정, 그 동료 선교사님들의 환대, 선교에 대한 의지 등을 담았습니다. 이 편지가 1889년 10월 7일 월요일에 작성이 되었는데요. 네. 계산해 보니까 133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편지와 사진을 쓰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선으로 들어오는 그 청년 선교사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문화와 또 풍토병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빨리 또 어린 아이들도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이제 묻혀 있는 것을 네. 볼 수 있는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도 이제 우리나라 도착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네.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하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사망 소식이 이제 호주에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소식을 듣고 조선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선교사님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좀 아직 위험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좀 나서서 가야겠다. 그곳을 조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라고 하는 선교가 이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우리도 이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오클랜드 조찬 기도회는 지난 2016년부터 오클랜드 교회 지도자들 모임과 뉴질랜드 크리스천 네트워크 주최로 매년 오클랜드에 소재한 에덴파크 경기장에 있는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모든 세대가 초교파적이며 초인종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오클랜드 도시와 정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조찬 기도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모이며 오클랜드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속한 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서로 나눔과 교제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팬데믹 코비드19로 인해 록다운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지난해는 참여자들이 오클랜드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클랜드 시 전체가 록다운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마저도 소그룹의 대면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전체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500여 명이 참석하는 오클랜드 조찬 기도회는 4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올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클랜드에 소재한 교회들의 연합과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록다운 기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난을 더욱 느끼게 하였으며 갈수록 높아져가는 렌트비와 집값의 문제, 홈리스들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인용하며 국민들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정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을 함께 지나고 있으며 모두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격리되고 또 이 어려운 탈진 상태에 빠져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오클랜드 조찬 기도회는 진행되었으며 총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분들의 소식은 언제 들어도 참 큰 힘이 됩니다. 이근택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여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대면 기도회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기도회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반영되는 그 소리 때문에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함께 손을 높여 찬양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남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주지요. 외로운 록다운 기간이지만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셨겠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코비드19의 팬데믹 상황 아래서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회든지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록다운 기간을 지나며 흩어진 교우들의 안위와 또 교회들 간의 연합을 위한 기도는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갑자기 만난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제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석유사회 기독교 또 뉴질랜드 상황에 대해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곳 교회에 갈수록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뉴질랜드 기독교계에 좋은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이 만난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세계관을 갖게 하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해 이곳 국민들도 모두 긴장하며 서로를 지켜가고 있답니다. 세계적인 추세처럼 소수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들의 의무일 때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022년 뉴질랜드 기독교와 교회들이 바라는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고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엎드려 구할 것입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 그래도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속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한 기도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남수단 난민촌 사역을 하는 신현가 선교사님을 만나봤었는데요.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남수단의 남은 이야기 오늘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다 이제 걔네들이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이제 그걸 키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힘들고. 남수단 선교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네네네. 넘쳤고 참 이런 선교지에서 이야기 들으면 저는 좀 책으로 자료로 좀 남아 있으면은 후대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그 초기 남수단 들어가서부터 겪었던 내용들을 쫙 다시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나를 들어서 쓰셨구나. 그거를
다시 쓰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야 이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시키신 대로 다 원고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남수단 선교에 관한 어떤 최초의 어떤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아마 남수단 선교를 장원하는 분들이 아마 도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전쟁이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 이제 철수하고 다 뭐 미국도 철수하고 일본도 철수하고 중국 철수하고 우간다 다 이제 대피 명령이 내렸고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나간다. 그랬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거기 위험하니까 나오라.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뭐 한국으로 들어오든가 이제 선교를 중단하거나 이제 그런 환경인데 제가 이제 난민촌에 들어가서 임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간 이유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 한국 가니까 잘 있어라고 갔다가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안조아라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그게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내가 한국으로 나가는 거는 안 맞다. 만약에 내가 버려두면은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난민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다짜고짜로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다들 대피는 큰 도시로 다 대피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대피하고 타운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현지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Hello, 마틴. Yes. 남수단 현지와 또 전화 Yes. 연결하신 것 okay. 같아요. Oh, you okay? How are you? 2 days you are working what? Law concrete? No. Here, no. We have ready concrete. The other side, not yet. They are not. They are just building down. The office walling you start office walling. Yes. The simsim Same is over. over. Finish it. Yeah. Finish it. Finish all. Dry. 얼마나 그립고 답답하실까요? 그렇죠? 아무리 저렇게 할 수 있다지만 How many sacks you collect? Only 3%. Why only 3%? 현지 상황에 see. 대해서 걱정이 Let me 많아요. see. Bye. 그러실 예. 것 같아요. 거대한 난민촌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 쪽은 이제 그 NGO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영적 돌봄은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아니 못 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니까 그 영적인 그 돌봄을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제 혼자다 보니까 제 혼자거든요.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하는데 저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저를 부르는 사람 많고 저를 보면서 그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호소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아픔이죠. 우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죠. 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아와 가부들, 불쌍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는 그걸 저 깊이 체험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닿고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로 와닿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거 이제 가장 큰 소득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면서 하나님 일에는 노는 없다. 예스만 있다. 그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맞습니다. 노는 안 하겠습니다. 예스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죠. 근데 그게 항상 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선교사님이 그 평생 읽었던 그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 선교지로 가져갔을 때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예뿐이 없으니까, 예스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시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20년 할 거를 저는 10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 20년 할 분량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끝나고 나서 제가 숲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면서도 그러고 또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또 그 사람들의 바뀌는 모습 보고서 이게 사실 복음이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서 난민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예요. 가장 훌륭한 메시지. 성경에 뭐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저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네도 바뀌는 거죠. 자기네도 바뀌고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게 이제 제 혼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제 많은 준비된 선교사가 와서 하면은 또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여기 우리 저 양반이 뭐 항상 신나는 거죠. 뭐 이렇게 맨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신나냐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가야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가야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남수단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도 꽤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그 여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를 언제 한번 썼는데요. 네. 언젠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2013년 12월 달에 그 남수단으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네. 선교센터를 지을 건설 자재를 먼저 네. 그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보내는 그 날에 한번 신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하여튼 어디 갔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네. 그때 이제 교회 파송으로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그 당시 평신도로서 네. 재산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은퇴하실 나이에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고생하신 것들이 또 이제 해외 봉사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언론 매체라든지 이를 통해서 좀 널리 좀 알려져서 소원하시는 대로 같이 동역하실 분들, 후원하실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어려운 남수단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대피하는데 오히려 이분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고 오히려 난민촌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누구보다 그곳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좀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남수단을 사실 2번이나 직접 다녀왔고 갈 때마다 이렇게
권총 등 네. 경비원 2~3명을 군인을 대동해서 저희가 현지를 다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네, 위험한. 그리고 이렇게 때문에. 차를 타고 다녀도 높으신 분들이 갈 때 경찰이 이성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거리에 이렇게 소년병, 네. 총 들고 있는 소년병들, 그리고 이동하면서 하루 종일 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옥수수 중간에 사가지고 옥수수 뜯어 먹으면서 막 이동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거의 현장이 어떠했을까는 사실 가보지 않으면 짐작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곳까지 달려가 주신 마음이 맞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이고 하나님께서도 네. 고맙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인터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래 노는 없다, 예스만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이제 또 열심히 사역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꿈꾸고 계신 교육 사역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곳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미래협회의 장훈태 이사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협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직접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1999년도부터 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 뒤에 2010년에서 이제 한 17년도까지 매 학기마다 방학 때마다 네. 이렇게 1년에 2번, 3번씩 아프리카를 방문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연구하고 돕고 선교의 그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한국에 아프리카 연구 협회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제안을 받았었고 또 1999년도에 그 수단에서 이 선교 문화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쳐갖고 왔었는데 네. 그동안 좀 중단됐던 것을 아프리카 미래 개발 협회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삼척에 계신 제 스승님이 계신데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미래 개발 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제국주의 냄새 나는데 지금도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가서 개발 협회를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21세기 같이 가야지 무슨 개발 협회냐? 제국주의 냄새 팡팡 난다, 야. 개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그 말 빼고 다른 말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프리카 미래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예. 어떤 사역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당시 2018년도 5월 26일 날에 이제 창립을 시작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리서치 네. 연구를 하는 건데 종교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 또 종교 철학적이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또 의료 분야. 그러면서 같은 해에 이제 다사랑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체하고 협약을 해서 아프리카나 선교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 몸이 아프거나 아플 때 그 멤버 케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협약을 좀 하고 또 의료 체계가 좀 미흡하니까 의료기관과 연결해주는 네. 그런 것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치 플랜팅, 네. 교회 개척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제공하는 네.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때에 그러시구나. 따라서는 이제 이 우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이제 네. 후원자를 모집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필요에 의한 다양한 리서치를 하고 네. 그 필요한 곳들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아프리카 미래협회 이사장님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답변 중에 2010년부터 이제 매년 방학 때마다 아프리카를 좀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학이라는 단어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오랜 시간 좀 선교학 교수로 또 섬기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제가 1992년도에 그 방배동에 네. 총회 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학교에 이제 첫 번째 1월 3일 날 부임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해에 천안에 이제 기독신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 설립 준비가 시작됐어요. 네. 92년도 12월 8일 날 천안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1년 연장됐다가 93년도에 그 대학 인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기독신학교인데 각종 대학으로 인가 받고 95년도에 이제 네. 기독대학교 됐다가 네. 96년도에 천안대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현재 그 백석대학교 총장님이신 장종현 박사님의 그 권면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이제 둘이 나누는데 천안에 신학과, 목회과, 아동복지학과, 종교음악과를 만들 건데 네. 더 좋은 학과가 뭐 없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유 총장님 그 선교학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제가 가르칠게요. 너 전공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최고 가는 신학자가 하면 대봐. 내가 가만히 묵묵히 있을게. 그런데 정말 그 장종현 총장님께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가 선교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네. 정말 후원자가 되시고 격려하고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선교학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선교학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네. 두 번째는 이제 장종현 박사님께서 전공도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신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또 정년 퇴임이시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 관심 가지고 또 사랑을 이제 품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그 1998년도에 그 아프리카 수단에 대한 그 연구를 하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국 학술진흥재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 한국연구재단이지만 거기에 프로젝트 2천만 원짜리를 냈어요. 네. 공동 연구를 해서 냈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1,60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땅을 밟은 곳이 이집트 카이로였어요. 네. 카이로에서 이제 한 달간 아메리칸 대학교에 매일 아침마다 가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수단에 가서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자료 수집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첫 발을 디뎠는데 현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의 물을 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아프리카 땅을 밟을 것이고 이 물을 먹으러 또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협박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2년 후에 네. 또다시 아프리카를 그려서 가게 됐고 우리 송 교사님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그러시군요. 성경학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조직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쪽의 문화가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일강물을 먹고 자 수단에 가서 그 청나일, 백나일 만나는 지점에서 또 물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네. 이 아프리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대륙이 크다는 것이 있고 자연의 의미도 있고 네. 또 사람들이 인간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많다는 것이고 네. 21세기와 하나님 오실 때까지는 넥스트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잘 마련된 곳이라서 네.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사장이 이런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쭉 이렇게 품어오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학자 네. 분들 중에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방문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프리카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예, 신학자들도 있고 네. 현재까지 볼 때 이제 복음주의나 이 선교학 쪽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북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네. 예, 이제 같은 데를 또 다녀오고 한 34회 정도 요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이고 또 현지인들이
이 자기 종족처럼 네. 저를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갔을 때는 마사이 추장으로부터 제가 네. 이 추장의 그 종족의 이름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올레 오뚜마 이렇게 됐고 올레 오뚜와. 예. 네. 예, 많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제 핫산이라는 이름인데 아주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리에 갔을 때는 쇼키 케이타인데 얼마 전에 축출당한 대통령 이름이 케이타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 부족이 굉장히 큰 부족입니다. 그 부족에 당신은 우리 종족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쇼키 케이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름을 받아갖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정말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넥스트 아프리카 이야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선교는 지금에서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좀 동남아에 집중됐던 이 선교가 좀 아프리카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저도 역시 이제 아시아, 동북아시아, 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네. 또 이렇게 러시아까지 이 아프리카를 좀 더 가기 전에는 많이 다녔어요. 네. 예, 다녔는데 제가 아시아의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에는 또 다른 그 전통적인 신화라고 하면 신화일 수 있고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 신화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창조 신화가 많고 에덴 동산이 동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에. 그 인류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지금도 케냐 동북 쪽이 이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케냐 사람들은 지금도 스와힐리어로 이 에덴 동산은 케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그 자존감 또 아프리카인의 그 자긍심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큰 대륙이지만 네. 30명이 넘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굉장히 그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아프리카는 앞으로 지구 역사상 또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륙이다라고 네, 볼 수 네. 있고 또 인구 밀도 부분에서도 이 아프리카가 앞으로 이 지배적인 곳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든지 제5차 산업혁명을 바라본다면 네. 이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선교도 역시 그쪽으로 키를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한 선교적 이슈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 종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네. 싶어요. 물론 이제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가뭄이나 기근, 빈곤,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600년 내지 1000년 이상 그 종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네.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전의 문제도 해결되고 네. 아프리카 연합의 경제 통합도 원만하고 또 모든 교통이라든지 네. 이런 언어적인 문제까지도 수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헬지대 이남으로 발생하는 테러 문제입니다. 아, 테러 그러니까 문제. 이슬람의 이제 남하 문제인데 말리의 팀북투 지역에 1400년 정도 가까운 그 이슬람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네. 지금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계속 밀려오고 있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공을 해서 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최근에 이제 카메룬에서 발생한 건데 기독교 지역에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서 네. 1,000불씩 1,000불씩 제공하면서 개종을 하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마을이 지금 아주 폭파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예. 게다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아프리카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도 연대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예, 보건당국에서 남아공과 케냐, 그다음에 각 중간중간 지역의 거점 도시가 확보돼서 현장에서 코로나 그 대비를 위한 그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또 아프리카가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백신을 이동하는 사이에 이제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네. 이 아프리카 연합에서 그 경제 통합을 하면서 동시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네. 벗고 다니고 있고 또 물론 마스크가 없어서도 벗을 수도 있고 또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에볼라나 또 말라리아나 이런 것 정도 생각하지 자기들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이사장님 이런 이슈들을 이제 함께 해결해가고 또 아프리카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미래협회가 이제 쓰이게 될 텐데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필요할까요? 예, 앞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영어와 불어를 좀 공부해서 아프리카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네. 또 인류학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또 뭐냐면 아프리카인의 세계관은 그 시간과 개념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종교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가 그 토착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그거 위에 그 캐톨릭, 성공회, 그다음에 개신교, 이슬람이 얹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통섭의 눈이 필요하죠. 이것이 없다면 아프리카 연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런 연구자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그들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아프리카에 대한 시각, 편견, 선입관 이 잘못된 것들을 좀 때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예. 편견들을 좀 버리고 예.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었으면 예, 좋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 관점으로 예. 그들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 미래협회가 또 귀하게 또 쓰임을 받으실 텐데 2022년입니다. 어떤 계획들 있으신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예, 나눠주시면 첫째는 이제 좋겠는데요. 아프리카를 좀 방문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카메룬을 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오미크론이 탁 터지는 바람에 지금 제가 멈춰 있는데요. 네. 일단 아프리카를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사항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가지 지침을 내렸어요. 네. 12가지 지침. 그 12가지 지침인데 사명과 권능도 주시고 짝지어준 제자들의 명단도 나오고 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천국 복음을 전하라. 거저 주어라.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생활의 세 가지 지침, 뭐 잡혀갈 때 지침, 또 이런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안 식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 12가지 지침을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거 아주 제가 꼭 바라고 싶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여러 부족이 사는데 네. 3,000개 언어가 있지만 네. 그들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되기를 소망하고 네. 또 성경 말씀과 빵을 동시에 나눠주면서 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좀 더 파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말하는 거는 아프리카 미래협회를 위한 센터가 지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건축을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뻔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강이 더 좋고 해서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아프리카를 통해서 더 아버지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비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기도 제목, 비전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좀 아프리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생각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편견 때문에 선교의 어떤 틀에도 좀 제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을 모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 미래협회 장훈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특별히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더 깊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아프리카 미래협회 장훈태 사장님이 이제 선교학 네. 가르쳐 주신 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러세요. 네. 네,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이제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동역자로 같이 네. 일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네. 올해 또 두 분이 아프리카에 또 들어가셔서 네. 또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저희도 좀 함께 네.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신영가 선교사님 기사를 찾으면서 네. 네, 어제 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네. 신 선교사님이 최근에 이제 오셔서 자기 사역을 알리면서 한 얘기 중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시게 됐냐 했을 때 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좀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모이는 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네. 영상으로라도 또 다양한 수단으로 저도 사실 올해에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온라인 기도 모임을 좀 꼭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기도 모임. 예, 다른 네. 모임들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도 모임은 없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네.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22년 새해는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이슈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도 내년에는 끝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도 내년에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일하셨고 선교는 늘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하면서 함께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쉼없는 지원과 기도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